예, 우리 다시 예수님께 완전히 맡기는 믿음. 예, 예수님의 용서해 놓으신 가슴, 홍해 가슴으로 들어가는 가서 완전히 내 죄된 자아를 맡기는 그 믿음. 요한복음 3장 16절은 정말 성경의 복음의 헌장이라고 불릴 수 있을 만큼 성경 전체를 압축해 놓은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속으로 들어가 맡기는 이 믿음, 이미 용서해 놓으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해 놓으신, 해결해 놓으신 그 용서 속으로 들어가 맡기는 믿음, 이 믿음을 성경은, 요한은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맡기느냐를 자꾸 묻습니다. 어떻게 맡기는지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시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의롭다함을 받은, 용서를 받은 한 세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두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을 설명을 하셨어요. 첫 번째 사람은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소위 의인입니다. 나쁜 짓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쁜 짓을 안 하게 된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쁜 짓 하라고 누가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지 않으셨고, 그것 나쁜 짓인 것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표현을 빌리면 14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갑니다. 여기 예수님 표현은 아주 흥미롭습니다. 보다란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보다란 말은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나타난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분명히 의인은 의인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가 있고, 아무리 우리가 볼 때 의로울지라도 천국에 못 들어가는 의가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것은 의의 문제를 다룰 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13절을 보시면 세리는 멀리 서서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용서의 가슴에 들어가는 실제적인 모습을 보고 있어요. 여기서 그는 분명히 성전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품속에 왔습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기도의 밀실에서, 기도의 품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앞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자신의 죄된 삶을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맡겼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중요한 사실을 배울 수 있어요. 뭔가 하면 이 사람은 죄를 열거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하나하나 내가 간음했습니다. 도적질했습니다. 또 거짓말했습니다. 등등 얼마든지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죄를 열거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그대로 통째로 하나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통째로 하나님께 자기를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한, 맡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생생하게 잘 주님께서 설명하신 구절이 또다시 있을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은 뭐냐면, 바리새인의 의인은 열거를 합니다. 무슨 짓도 안 하고 무슨 짓도 안 하고 무슨 짓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내 삶 자체가 죄입니다.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다 죄입니다. 내 인생 산 것 자체가 난 죄입니다. 나는 내 마음도, 내 양심도, 내 몸도 마음도 다 죄덩어리입니다. 하고 그는 자신을 통째로 주님의 용서와 자비에 자신을 맡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리새인과 비슷한 기도입니다. 주님, 내가 간음을 했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나쁜 짓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자기 나쁜 짓을 한 그 물건만, 나쁜 짓 한 사실만 떼내가지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 그것밖에는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 죄를 만들어내는 그 뿌리, 본성, 죄의 유전자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 십자가 때 자세히 여러 번 공부했듯이 이것은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본성이에요. 마귀의 유전자입니다. 이 마귀의 유전자가 죄를 만들어 낸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무에 나온 줄기와 이파리만 잘라내는 것입니다. 이 나무의 원둥치는 그냥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맡긴다는 말의 의미가 일반적으로 가지나 이파리 잘라서 하나님 저는 이런 짓 했습니다. 이런 나쁜 짓 했습니다. 이런 나쁜 말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다시 그 원둥치에서 또 가지가 또 잎이 또 나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맡긴 것은 자기 죄된 존재 자체를 맡긴 것이에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존재 자체를 맡기는 그 믿음, 그 존재, 죄된 존재 자체, 유전자, 본성 자체를 통째로 완전히 맡기지 않는 한 거듭날 수 없어요. 진정한 완전한 용서를 얻을 수 없습니다. 부분적인 용서는 가능합니다. 하늘은 본성이 거듭난 사람,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능적 사랑의 본성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 아니면 살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곳엔 더 이상 죄의 종자가 있어서 안 될 나라입니다. 다시는 불행과 고통이 없을 것입니다. 죄의 유전자는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이 죄의 유전자를 통째로 끌어안고 가셨어요. 그것을 우리 십자가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우리의 죄가 되게 하셨다고. 죄인이 아닙니다. 죄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정확하게 우리는 우리 죄를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때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점점 가면 갈수록 내 죄의 본질을 보게 돼요. 자기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가 드러납니다. 결코 죽을 때까지 우리 죄를 다 알 수 없습니다. 희미하게나마 죄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지만 완전히는 모릅니다. 우리의 세포마다 유전자의 한 어떤 구석에도 다 자기를 사랑하는 죄의 본성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 옛날 어머님께서 신앙을 평생 하시고 제게 남겨준 말씀 그대로, 야야 사는 것이 다 죄니라. 숨 쉬는 것도 죄고 걸어가는 것도 죄다. 오랜 동안 제가 그 말을 이해 못했지만 저도 인생을 조금 살고 보니까 그 말이 정말 정확한 것입니다. 내 눈빛 하나, 생각 하나, 행동 하나, 어떤 것도 죄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왜요? 여전히 나는 나를 사랑하는 마귀의 유전자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십자가를 공부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죄는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본질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죄를 주님께서 그 홍해에 애굽의 모든 군대를 묻으신 것처럼 예수님의 터진 심장 속에 애굽의 모든 군대는, 애굽의 모든 죄는 다 이미 죽어서 장사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홍해를 통과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따라오는 죄의 군대를 다 장사 지내고 우리를 영원한 자유인으로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꺼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다 묻으신 다음 죄로부터 영원히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우리를 꺼내시는데, 우리가 어떤 애굽의 군대에게 고난을 당했는지 몰라요. 이 애굽의 군대가 얼마나 잔인하고 악한 군대였는지, 우리를 괴롭히고 끝내는, 우리를 죽이는 이 죄의 군대를 주님께서 당신의 갈라진 가슴에 영원히 묻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 우리의 죄악의 영원한 무덤입니다.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서 우리 자신을 통째로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깨달은 만큼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다 모를지라도 내 존재 전체를,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저밖에 모르고 사는 저마 위해서 살았고, 저를 위해서 신앙했고, 저를 위해서 구제했고, 저를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었고, 주님 저는 제 죄를 모르지만 주님 저를 용서하신 그 용서의 가슴에 저를 묻어주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죄가 없는 하나님의 유전자로 나를 꺼내주십시오. 영원한 죄로부터 영원히 해방된, 다시는 자기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이웃만을 사랑하는 자유인으로, 죄로부터 영원히 해방된 자유인으로 나를 부활시켜 주십시오 라고 통째로 자신을 맡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중요한 믿음의 연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랑의 깊이를, 넓이와 높이를 알기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알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도록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이 믿음의 연습 우리가 끝까지 잘 하셔서 원만한 구속의 놀라운 사랑에 이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